네, 우리 사랑하는 최수근 목사님 그리고 최시영 목사님 두 분의 중요한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필리핀 주영교회 그리고 현장을 담고 기도해 주셔서 작년 아주 한 해 아주 좋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도 맺고 좋은 그 응답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응답과 뭐 모든 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열매를 주셔서 그 열매 때문에 또 보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먼저 뭐 제가 그 이 부분이 제일 약해요. 막 이렇게 선교 보고 하는데 이렇게 딱딱 준비해서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지금 세 지역에 예배를 지금 한 군데는 예배당이 있고 한 군데 두 군데는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문 지교회가 두 군데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 군데가 또 새롭게 생겼고 그리고 이제 그 전문 지교회의 그 사역자의 집이 마닐라에서 한 4시간 정도 가야 되는 본인의 집에 열려서 거기 세 달 전 작년이죠. 작년에 갔을 때 한 30명 정도가 랩런트들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나서 한 두세 달 지금 못 들어갔는데 너무 지역이 머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집중 캠프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지금 전화기 가져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냥 쭉 저기 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여기는 지금 전도 현장에 나가서 캠프 저 녀석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전도를 잘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영접시키는 애들하고 같이 지금 사진 찍은 거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지역이 NHA 지역 교회 9평짜리지만 교회가 선 곳. 같은 사진이네. 편안한 마음으로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여러분이 좀 그래야 제가 조급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평안한 마음으로. 여긴 지금 미션홈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지금 하나 둘셋 네 분 저쪽에 지금 간질이 있어요. 이 부분은 50세인데 아직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사는데 간질이 있어서 순간순간 넘어가고 그러는데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지금 나가서 팔을 이렇게 잘 못 쓰고 그러는데도 계속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 루빌린이라고 그 군인 이제 경찰이 되겠다는 아이의 엄마인데 맨 처음에 갔을 때 의자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던 사람이에요. 뒤로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너는 한번 얘기해봐라 나는 듣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같이 전도 캠프에 합류해서 같이 합니다. 이건 제니퍼라고 자기 집을 헌물했어요. 집을 헌물했는데 이제 2층을 올리고 그러려면 그것도 돈이 들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지금 보류 중입니다. 그 저쪽에 이제 메리로스라고 저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네 분이 어른들이 이제 전도 캠프에 합류를 해가지고 새벽 예배에 계속 참석하고 지금 새벽 예배에 한 10명에서 12~13명 정도 랩런트들 몇 명하고 어른들하고 계속 꾸준히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션홈 할 때 이제 나와서 아마 끝나고 사진 찍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자, 여기도 이 친구도 제니퍼라고 대학생인데 지금 몇 달 안 됐어요. 영접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계속 캠프 현장 따라 붙고 예배 아주 착실하게 참석하면서 나가서 요 친구들 이렇게 전도지든 저쪽의 친구 3명은 저희 교회 랩런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현장에 따라 붙으면서 현장에서 선배 랩런트들이 하는 거 보면서 따라하고 그러니까 자꾸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딴 거 여기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간질 그쪽인데 많이 좋아졌어요. 제니퍼, 요게 루블린이에요.
아마 저는 맨날 이 친구 보면은 경례합니다. 살룻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우리나라로 하면은 중학교 2학년인데 재작년에 교회에 세워져서 그 뭡니까? 캠프 시작될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따라붙어요. 전도 너무 잘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우리 여기 신라 전도사 이제 20살 올해 조금 있으면 20살 됩니다. 총신 3학년이고 다음 학기에 이제 4학년 되고 그래서 저 친구가 지금 아주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계속 요 위에도 지금 우리 전도자들이 이제 자라나고 있는 넘겨주세요. 뭐 아까 그 찍었던 그 다른 데 또 가서 저기 한 것 같아요. 넘겨주시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저 신라 전도사가 저 앉아서 아이들을 해서 지금 영접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필리핀 사람들은 다 잘 받아들여.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전도하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필리핀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집 상태들이 다 저렇습니다. 여기 이제 페이스 3라고 해서 페이스 3 지역인데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인데 조금 나가서 집중적으로 한 3달 계속 지금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한 군데 좀 집중해서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근데 열매들이 아주 많이 맺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요거는 샬롯 전도사 그 신라 전도사가 4년 전에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전도사가 올해 들어가면 이제 임명해 줄 겁니다. 총신 1학년 이제 올해 마치고 내년에 이제 올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2학년으로 들어갔는데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복음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있고 그래서 저 친구 때문에 그 여기에 지금 나왔나 모르지만 핑크라고 6살짜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경기 동남로에 광성 캠프 팀이 들어와서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앉혀놓고 우리 따갈록 전도지를 가지고 읽으면서 애들 서너 명 앉혀놓고 이렇게 복음 전하더라고요. 근데 잘 전하는 게 아니라 처음 하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보고 읽으면서 따갈록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 녀석이 아마 차세대에 또 선두주자로 쓰지 않을까 그냥 마음의 소망을 품고 있는데 한국 찬양, 우리 랩넌트 찬양 있잖아요. 다락방 찬양을 12곡 이상 해요. 한국어를 따라서. 나중에 꼭 들어오셔서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이제 여기는 소망이 있는 게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상만 조금 올라가기만 해도요.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달았다고 그러나? 지역이 너무 가난한 지역이고 부모들이 삭막하게 살고 아이들이 나가서 뭐 구걸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좀 강팍해요. 어떤 애들은. 근데 복음을 받은 애들은 계속 진짜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바뀌어요. 얼굴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요. 이거 아까 그쪽인데 또 보냈네. 요게 이제 우리 저기 아침 새벽 예배 나와서 지금 저한테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죠? 자기가 이렇게 찍었는데 저 친구가 MK라고 25살 됐고 7년 전에 저를 만나서 제 통역을 시작하네요. 근데 그때 네가 내 말을 얼마나 알아들었니? 그랬더니 많이 올려줘서 15% 알아들었대요. 그 전문이니까 사전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새벽 예배를 인도합니다. 기도 수첩 가지고 강단 말씀하고 이렇게 좀 해서 하는데 여기 지금 요 사람들이 주로 계속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른이 한 10명 정도 랩런트들이 한 4-5명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이거를 그냥 달고 오고 싶어 달고 온 게 아니라 달고 왔네요. 보니까 온해피라고 유엔하고 관계된 그 NGO인데 제가 어떻게 뭐 만나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붙여주셨어요. 우리 강준석 목사 동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저쪽 장로님인데 여기 가가지고
요번에 총회에 참석했는데 저를 필리핀 지부장으로 해놨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라 그래서 참석해서 갔는데 그렇게 만드셨고, 아마 올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들어오셔서 우리 현장을 보고 가서 마음에 담으셨어요, 이 대표가. 그래가지고 뭡니까, 비타민을 600통을 보내주셨어요. 한 통에 3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걸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리고 이제 캠프와 예배에 참석하는 애들 주일 다 해서 이렇게 하나씩 먹이는데 애들이 얼굴이 뽀사시해지고 좋아지더라고요. 못 먹거든, 그런 걸. 예, 돌려주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거기 가보니까 책자로 이렇게 소개를 쭉 하는데, 저희 현장을 찍어간 것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올렸더라고요. 다른 현장, 아프리카 케냐 현장에 2억 이상의 그 학교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교를 지어줬는데, 뭡니까, 그런 어떤 사진 몇 장하고 저희에 관계된 사진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쭉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이제 똑바로 이렇게 옆으로 돌아갔구나. 이것도 이제 우리 쪽의 사진이고, 이것도 우리 쪽 사진이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의약품 이제 그 영양제 이렇게 보내줬다고. 나중에 이렇게 바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분이 배 대표님인데 장로님이에요. 근데 진짜 세계복음 동기가 없고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만 마음에 품고, 근데 이 NGO는, 그러니까 NGO 우리 자꾸 얘기하는데 신앙 종교 색깔을 나타내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또 이쪽 몇 군데에서 그런 어떤 뭐 이런 착오도 있었고 그랬나 봐요. 근데 여기 다 우리 전도자들입니다. 요 하나 여기 조이스라는 녀석이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제 안 되는 부분들 어떻게 얘기하면 눈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희번뜩대던 녀석이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요번에 대학교 전문대 2년 졸업하면서 평균 성적표 가져왔는데 91점 맞았더라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밑바닥 치던 녀석이었는데. 그리고 여기가 유니스라고, 샬롯하고 여긴 실라. 샬롯이 빠져버렸네. 그래서 이쪽은 이제 RDC 감옥 앞에 그 지교회, 거기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목사님. 이제 제가 4년 전에 프로젝트를 하나 사놨는데 쓰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샬롯 전도사가 컴퓨터과를 졸업하면서 2년제지만 그 졸업할 때 2등 했다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나? 그러고 나와서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잘해요. 그림을 가지고 하다가 저는 이거 할 수 있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네가 하겠다고 그래서 넘겨주니까 이거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NHA 지역에 좁은 데지만 이렇게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모여 있는 모습 찍었네요. 최신영 목사님은 보면 기억나시죠? 그 옆에 교회 바로 옆에 집이 성도의 집인데 거기를 저기 뭐야 유치부 다음 거 아까 보여주셨던 거 요 방에 핑크색으로 다 칠해놨잖아요. 유치부 애들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치부가 지금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뭐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잘 정착이 된 애들은 그래요. 그리고 초등부가 한 30에서 40명 정도, 어른들이 한 10여 명 정도, 뭐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감사한 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2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6월 달이 돼야 2년인데 그 안에 정착하고 흔들림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른들도 이제 전도자로 점점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고 여기 이제 신라 전도사가 맡아서 하고 샬롯 전도사는 아까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 가지고 메시지를 초등부 애들한테 메시지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11시엔 제가 이제 메시지를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이제 어른들한테 전하는데 저기 뭐 아이들도 많이 참석을 해요. 계속 오는 애들은 계속 참석을 합니다. 예. 여기가 이제 캠프 쌈박이땅 바로 교도소 앞에 그 식당이었는데 저 요 앞에 뒤쪽에 보이는 저희가 식당이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식당 주인이 이 뒤에다가 시멘트 공구리를 치고 지붕을 덮고 교회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가보니까
문을 닫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갔나 놀래가지고 했는데 뒤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쪽 뒤에 가보니까 뭡니까 한 요 정도 됩니다. 그 현장이. 근데 공구리 치고 지붕해가지고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또 요 아이들입니다. 거기서 캠프도 여기서 저기 뭐야 끝나면 포럼하고 그럽니다. 넘겨주세요. 따포스나라는 끝났습니까?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 요거 이게 1분, 3분, 5분 메시지. 이거는 우리 최신영 목사님이 오셔서 읽어낸 아주 소중한 응답입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신라하고 샬롯하고 두 친구는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전도사들을 좀 메시지를 전하고 좀 돕는데 거기 가가지고 곧바로 세워서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라는 1분, 3분, 5분 메시지를 퍼펙트하게 하고 샬롯도 맨 처음에 조금 이게 목사님 1분, 3분은 되는데 뭐 5분 막 그래서 해봐라 그랬더니 잘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칠판에 이렇게 놓고 우리 최시영 목사님하고 우리 두 전도사하고 MK라고 아까 저기 한 친구하고 이제 어딥니까 딸락이라고 로빈son 몰의 매니저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다 카톡방에 저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목사님이 체크해주고 어떤 부분 잘못된 거 좀 이렇게 해달라고 도와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죠? 근데 이제 라이안이라고 그 몰의 매니저가 맨 처음엔 슈퍼바이저 그 밑에 매니저 바로 밑에였는데 거기가 이제 25명 정도 직원이 되는 그 전자제품 상점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슈퍼바이저였는데 하나님이 항상 이 친구를 이끌어 가지고 아주 크게 새로 짓는 몰에 거기는 종업원이 한 35명 정도 됩니다. 글로 뽑아서 매니저로 올리셨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응답이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항상 기도하는 친구인데 뭡니까 많은 매니저들이 있는데 거기 가운데에서 새로 시작하는 데를 보내지를 않고 이 지금 뭡니까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밑에 단계에 일하는 사람을 뽑아서 매니저를 시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많은 그 선배들을 제치고 뒤에서 뽑아가지고 된 이 사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안 자매의 집에 이제 딸락에 가서 지교회가 또 열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제가 여기 한국에 나오기 전에 에르미탄가 그 새로운 마닐라 그 베이 그 가장 중심부 쪽에 그쪽으로 매니저로 이제 옮겨졌어요. 가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여기 문제가 많으니까 좀 가가지고 거기를 좀 다 잘 이제 경영을 해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는 65명이에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만났는데 계속 이렇게 전문 지교회 현장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MK라는 그 친구를 7년 전에 처음 만나가지고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또 신라 한 사람 만나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복음 받은 한 사람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신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획이에요. 아마 내년 정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기도해 주세요. NGO 쪽에서 도서관을 지어주려고 지금 자체 내에서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나 모른 그런 올 안에 이걸 잡아가지고 내년쯤에 한번 이렇게 할 건데, 큰 2, 3억짜리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현장에 맞게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 장소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어디입니까? 산팔록 지역이에요. 근데 NHA 지역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은혜를 주실 걸로 지금 조짐이 보여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는 이제 못 견디고 막 그래서 막 열고 부수고 깨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게 다 내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잠잠히 참아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들을 따라가면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되게 편해요.
자, 우리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사랑교회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의 전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복된 메시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 그랬죠? 기억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또 제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한 거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언약. 가장 중요한 언약 10계명의 제4계명인 거룩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후 예배까지 여기 남으셔서 예배에 참석하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남아서 말씀 듣고 포럼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 성취되고 나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모든 답을 얻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예배는. 제가 예배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술 먹고 6학년 때부터 담배 피고 30살까지 담배를 제가 폈어요. 그렇게 방황하던 제가 예수님을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듣고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제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고 전했다니까요. 그냥 기뻐가지고 제가 모든 죄와 저주와 그 문제 가운데 묶여 있다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다 해방을 얻은 거예요. 진짜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고 나서 시작한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나 사이에 뭐가 있냐? 언약이 있어요. 아멘?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이 바로 나의 삶 속에 성취됐는데 이것이 전도와 이것이 성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예배가 이 언약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참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었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 언약의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언약의 흐름 안에서 보여지는 것, 언약의 흐름을 다른 말씀으로 하자면 언약의 여정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근데 이 언약의 여정은 누가 시작하셨냐 하면은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생처럼 이렇게 강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시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감히 이 하나님의 여정을 창조주의 여정
하나님의 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의 시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1장 14절에 성육신 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오셨는데 흑암과 어둠과 공허를 광명과 질서와 충만으로 바꾸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공허가 떠나가요. 그렇죠? 삶이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 이 혼란스럽습니다. 절대로 행복한 삶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빛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 9절 이렇게 보면. 그런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의 제사장이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영접했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낳은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논리가 딱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믿으시죠? 작년에도 여쭤봤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아멘.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창조주의 시작을 하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곧 복음의 여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메시아를 예언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엔 피 언약 희생제사 드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걸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원자의 이름을 갖고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그 예언되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의 여정입니다. 복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뭡니까? 언약의 흐름 안에서 보여지는 것. 창조주의 시작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승천하시면서 재림의 언약, 재림의 약속을 두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다시 보내신다는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여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은 복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모든 길을 보여주신데,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의 길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응답의 길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합니까?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서 인도에 나가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인도받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승리, 시험 당할 즈음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는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이 뭘까요? 돈이요? 명예요? 권세요? 능력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로 피할 때 그분이 우리 산성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승리 길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부요의 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뭐가 부요합니까? 그래서 한 번만으로 만족한 게, 충분한 게, 그게 부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게 부요가 아니에요. 그럼 돈 많으면 왜 돈 많은 재벌들이 자살합니까? 있는 사람들이 왜 정신문제, 육신문제, 고통받고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까? 이게 참된 부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39대의 채찍을 맞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지고 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찍 하나하나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특히 육신적인 부분, 이거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39대 채찍 맞으시면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멋진 분이에요.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흐름 안에서, 이 복음의 흐름 안에서 다 이것들을 보여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행하시고 이루어나가시는 성령의 행전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나가시는 그 사실이 기록되어진 책이거든요. 양쪽 면에서 보면, 우리 쪽에서 보면 사도들의, 또 하나님 쪽에서 보면 성령의 행전이거든요. 그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도요,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평강 가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장 1절, 3절, 하나님 나라 8절 이루시면서 28장까지 계속 이끌어 나가시고 지금까지 왔고, 이제 앞으로 미래도 29장, 30장, 31장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렇게 많이 말씀 들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을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권능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곧 그 증거들,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전도자들에게, 전도자의 여정, 전도자의 삶이죠. 다른 말로 또 하면 그리스도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요셉도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선교사요,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선교 대상이거든요. 이 선교사의 여정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뭐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이시는 거예요. 절대라는 건 하나님 앞에만 붙일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영혼구원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보이셔요. 구약에서는 구원을 표현할 때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하죠.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탈출시키신 거예요. 나로부터 이끌어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던 나, 사도행전 13, 16, 19장,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고통당하던 나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과 누림, 축복의 누림을 누리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은 출애굽할 때 이런 구약의 모습들을 보면 홍해를 가르시고 10기적,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또다시 재차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해와다를 멈추시고 또 미스바에 전체 모이게 하시고 계속 골리앗을 꺾으시고, 이게 다가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거 보이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그걸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여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내가 막 보이겠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거룩하게 살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이미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이미 거룩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진짜로 성취하셨잖아요. 각 개인에게 성령께서 적용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께서 우리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미 구원받은 삶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면서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날, 우리의 육신이 마지막이 되는 날 천국에 가서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딱 하나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의 삶 승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명에도 대신계명 중에 제일 사계명이 누려지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받고 평안 가운데 평강의 삶을 유지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사명이, 우리 천명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 그러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은 우리를 오직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사실로 계속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영혼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뭡니까?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때 많아요. 실수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그런데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견고하게 다시 세우십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언약의 성취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힘 빠질 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돼요. 하늘이 주시는 그 힘. 그 힘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왜 세우셨어요?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 그 계획, 그게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 더 소중해요. 목사님, 그 소중하고 귀중한 목사님들 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견고하게 오직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이 마태복음 17장 8절에 능력도 아니랍니다. 율법도 아니랍니다. 오직 예수래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언제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사라지고 예수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했는데 그 고백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고백했는데 자기의 복음이 아직 되질 않았어요. 나의 복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 이제 좀 간다고 20절입니까? 21절입니까? 가지 마옵소서,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위기와 환경과 사건, 문제 이게 넘어가게 하시면서 보이시는 거예요. 딱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있어요. 목표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나오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1장 12절, 우리 보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임하셨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으셨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수근 목사님 왜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증거할 수 있어요? 최수근 목사님과 최신영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을 통해서 뭡니까?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회복시키시면서 참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예배자를 여러분들 선택해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만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의식주 얼마나 챙깁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 사건, 갈등들이 이거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주어지지 않으면요, 허락하지 않으면요, 하나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은혜의 여정이 보여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좋으신 분이에요. 거짓말 못합니다. 시건치 않은, 그러니까 신소리, 우리 얘기는 신소리 그건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뭐 있고 없고, 여러분이 또 약하고 뭐 해서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이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을 잡으신 거예요. 꼭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언약이라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택한 나의 그릇, 바울 사도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임하셨어요, 그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담아주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서밋 복음화가 거기 나와요. 이미 왕들, 이방인, 선교, 이스라엘 백성, 전도. 벌써 하나님이 그 계획 딱 가지고 계셨다니까요. 당할 해까지도 갖고 계셨어요. 당할 해.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8절 보면요, 아주 그냥 매도 엄청 맞았고요. 40에 한 대 감한매에 5번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한 번 죽고, 그리고 뭐 산 건너 물 건너 가면서 배고픔과 추위와, 참 바울 사도처럼 고생한 사람 성경에 별로 기록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끄셨는데,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은혜로부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을 얻었냐면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 그 사실 가지고 구원 얻은 거거든요. 은혜로 주셨대요. 값없이 주신 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첫 번째 죄인, 원죄를 가진 아담에게 주셨어요. 세상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요, 방주라는 언약을 노예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6장 1절로 7절에 보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 자기 마음대로 취해요. 내 마음대로야, 내가 주인이야. 마음의 생각이 모든 사람들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이 떠났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다니. 그러나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구원,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가 9절에 보면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구원하셨죠. 그리고 명령을 주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씀을 다 준행했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준행하였더라. 누가 이 완전한 자입니까? 완전한 자 없어요. 누가 완전한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그걸 말씀을 좇고 묵상하고 따르고 그거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완전한 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이 한번 온전케 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동행은 뜻이 같아야 돼. 두 사람이 동행할 때 뜻이 같아야 동행한다고 그래요. 아모스 3장 3절에.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원, 절대계획, 여기에 마음을 담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게 진짜 믿음이 함께 우리의 행함, 우리 행하는 모든, 준행하는 그 모든 것과 믿음이 함께 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맞다,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주권의 흐름이 보이죠? 계속 뭐라고 하냐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도 그랬고요. 생사하고 흥망성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 어떤 사건, 그 갈등 다 이거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이유는 그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통해서 오직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안 드렸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누가 주신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의 이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쭉 한번 1절부터 계속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 증거와 그 실상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보여진다니까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10가지의 기적 하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릅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문제 있어도 하나님이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꺾고 내 자신의 특히 불신앙을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진짜 멋진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멋지신 분이기 때문에. 11장 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처음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무슨 제사입니까? 피제사. 아모스 5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피냄새 질렸대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답니다. 왜? 우상숭배하고 딴짓거리 하면서요, 음란을 행하면서, 영적 음란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고,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뭡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시죠. 아멘. 오늘 제가 흥분한 거 아닙니다. 원래 기질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세우셔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사랑하는 최수근 목사님,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좀 혹여라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목사님이 다시 수정해 주실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다시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요셉을 통해서 한번 이미, 아직, 마침내 37장 1절로 11절에 하나님이 꿈을 꾸죠.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벌써 시작하시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시작하게 돼요. 영적 서밋. 그리고 39장에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의 여정 속에서도 3,000명 정도 되는 그 노예를 뭐 다스렸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경제를 배우게 하시는 게, 거기서 기능을 닦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39장 또 동일한 그 장에 조금만 뒤로 가면 또 감옥으로 끌려가잖아요. 억울한 누명 쓰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에게 임해 있었고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못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요셉에게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다윗, 어린 다윗을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어요. 왕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왕이에요. 아직 아니에요. 30살의 왕이 될 때까지. 17살에 꿈꿔요. 이미 그는 총리예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총리를 세우십니다. 왕으로 세우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왜? 언약하셨으니까.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언약으로,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그 동일한 언약. 다윗이 그 뭡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를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41장 한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는데,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의 고백입니다. 봤어요. 뭐가 보여진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우리 지금 얘기를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바로가 본 거예요. 그러면 39장으로 돌아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만지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었더라. 그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 장군이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신뢰가 회복되어지면서 뭡니까? 다 맡기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사업이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능을 갈고 닦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보여 그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맡기게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모든 사무 재반을 다 맡겼다고 그러잖아요. 집의 모든 것들을요 다 맡겼어요. 보디발 장군이 불신앙한 불신자니까 뭐냐면 자기 먹는 거에는 그거는 못 맡겼어.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왕이 맡기잖아요. 이제는 바로의 아비로 삼으셨고,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셨고 전국의 주로 세우시고 전 애굽을 총리하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일 강국.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45장 그냥 한 절만 적겠습니다. 그리고 50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먼저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대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 50장에 보면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죠. 전도 선교입니다.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시는 건 우리 필리핀 현장에 와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최신영 목사님은 대표적으로 거기 오셔서 저희를 돕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최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시고 우리 최승훈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신다는 걸 진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돼요. 오직 입술에서 복음만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 필리핀 현장에서도 최신영 목사님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필리핀의 렘넌트가 누구의 렘넌트라고 그랬죠? 필리핀 주영교회의 렘넌트가 예사랑교회의 렘넌트예요. 렘넌트 없다고 뭐 그러지 마세요. 왜 렘넌트가 없어요? 수만 수천 수십만의 렘넌트가 지금 필리핀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와 보세요. 중직분들 뭐 하십니까? 렘넌트들 뭐예요? 한번 마음 담고 들어와서 현장을 직접 보고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라는 얘기예요. 괜히 우리 와서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셔서 마음에 품고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 노원구 전 지역에 보여지고 민족과 세계에 보여지게 될지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마지막 21절에 보면요, 요번에 우리 화두가 치유와 서밋이잖아요. 그쵸? 2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치유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근데 당신과 당신들 12지파죠? 그 후손들이죠? 리더들을 키우겠다는 게 그 지금 서밋 운동이에요. 그리고 치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언약 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부딪히고 깨지고 망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거예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방패요 산성이 되어주고 너희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고 너희의 모든 구원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안 지키시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전 그런 배짱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먹고 늦게 나갔지만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고 선교사라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일만 감당하면 돼요. 그 일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우리 최신영 목사님이 합력하고, 그리고 예사랑교회가 거의 일에 합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연약하십니까? 그 창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고백되어진 그 말씀들이 현장에서 성취되는데 그 성취의 축복을 맛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욥기요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 보면요, 욥이요 그 세 친구가 와서 변론할 때 너 죄인이다, 네가 죄 지은 거 있어, 빨리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렇게 했을 때도 욥은요 멋진 사람이지만 나는 의롭다 의인이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몇 장 쭉 변론을 하셔요. 그때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소치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고백하면서요, 42장 5절에 보면요, 4절부터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진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언약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안에서 이 지금 말씀드린 은혜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 언약의 여정, 그 가운데 중심에 우리가 서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사랑교회 성도들이 언약 안에서 그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향해서 계속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예사랑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사역들 위해, 그리고 모든 미래 위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